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카톡을 보냈어요. 제목이 좋은 일, 나쁜 일, 환장할 일이랍니다. 먼저 좋은 일인데요. 살다가 처음으로 남편이 꽃을 사왔대요. 너무 좋았대요. 근데 나쁜 일, 그런데 하얀 국화꽃만 사왔더랍니다. 환장한 일 알고 보니 장례식장 갔다가 버린 꽃 아쉬워서 그거 국화꽃 뽑아왔답니다. 좋은 일, 아내가 싼 가격에 성형수술 했다고 합니다. 나쁜 일, 수술이 시원찮게 잘못돼서 다시 해야 한답니다. 환장할 일, 그 뉴스에서 그 의사가 돌팔이라고 잡혀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고, 나쁜 일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내게 유익했던 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늘 좋은 것만도 아니고 늘 나쁜 것만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자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어려움을 극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할 때 얼마나 감사가 넘칩니까? 기쁨이 넘칩니까? 그런데 그 기쁨이 쭉 이어집니까? 계속 삶에서 승승장구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가 더욱 어려운지도 모릅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내용이 그 사실을 잘 증명합니다. 여러분, 대략 처음 보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성경을 아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니엘 1장을 보면 다니엘과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포로 식민지로 잡혀갑니다. 왕이 그 중에 똑똑한 사람들을 왕이 학교에서 키우는데 왕의 사내 진미를 먹게 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걸 거부해요. 거부하다가 위험 앞에 놓입니다. 왕의 사내 진미가 무엇입니까? 율법에 금지된 음식입니다. 이방인 신을 섬기던 제사 때 쓰여진 음식입니다. 그것을 먹어야 돼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왕의 사내 진미를 먹지 않고도 그것을 먹은 다른 누구보다 더 건강하게 생활했고 더 지혜롭게 생활하여 결국 왕의 마음에 들어 고위직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맡기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책임주셔서 잘 풀리게 되었어요. 그러면 승승장구하는데 2장에 가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일로 죽음의 위기를 당합니다. 다니엘 2장을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불길한 꿈을 꿔버렸어요. 무슨 뜻인지 몰라 막 두렵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그 당시 지혜자, 박사, 술사들을 다 불러놓고 꿈을 알아맞히라고, 해석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아니, 꿈을 맞추라고 요구하는데요, 꿈 이야기를 해줘야 뭔지를 갖다 둘러댈 수도 있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꿈 자체도 맞추고 해석도 맞추랍니다. 황당하고 환장할 사건입니다. 한 명도 맞추지 못합니다. 열받은 왕이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호통을 칩니다. 이 와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지혜자의 반열에 있었으므로 죽을 유예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다니엘이 기뻐 왕에게 나아갑니다. 누구도 하지 못하는 꿈을 맞추고 해석을 싹 해줍니다. 다니엘은 이 다니엘의 지혜에요, 왕이 깜짝 놀라고 엎드려 절합니다. 다니엘 2장 46절 보십시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요, 포로국의 일개 식민지 끌려온 그냥 애숭이 포로에게요, 지금 대왕이 절을 하는 거예요. 48절에요 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놀라서 다니엘에게 넙죽 절을 합니다. 대바벨론의 왕이 포로국가 이름도 없는 작은 청년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총리직에 임명하고 위기 가운데 오히려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니 하나님께 수직 상승시키는 겁니다. 이제 승승장구만 남았습니다. 잘 풀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3장 또 다른 신앙의 위기가 그들 앞에 닥쳐왔습니다. 3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이름으로 큰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이 뭡니까? 쇠를 녹이는 불입니다. 거기다 다 집어넣어 태워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식민지의 포로가 승승장구했는데 오늘 또 위기 앞에 섭니다. 믿음 지키려면요, 위기 앞에 섰어요. 제가 1장부터 3장까지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 장마다 사건이 나옵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죽음의 고비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내일을 보장하지 못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영적 도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그 모든 것을 잘 이겨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삶을 살다가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번 승리했다고요, 다 승리한 것처럼 방심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 고통을 잊게 하는 진통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이 된다는 것은 동네 꼬맹이들이 전쟁놀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전투입니다. 목숨을 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전쟁은 질 수 있더라도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겼다고 내일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과거에 내가 열심히 했다고 지금 잘하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정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나와 마귀의 이 세 존재를 알아야 돼요. 마귀는요, 하나님을 공격할 수 없으니까요, 나를 공격합니다. 내가 싸우면요, 천하장사라도요, 대통령이라도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시면 백전백승입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요, 마귀의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기쁨을 잃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예배드려도 기쁨이 없게 합니다. 성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음을 부패하게 합니다. 결국 나를 통해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게 이게 마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란 마귀가 나를 망하게 하는 모든 것을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건 내가 마귀와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거센 마귀라도 우린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싸우면 이깁니다. 영적 싸움에 이기는 길은 기도와 순종,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엄청난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기막힌 승리란 세 명의 친구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의 위기 또는 인생의 큰 시련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어떤 도전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신실하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오늘 살펴보면서 오늘 세 친구가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을 얻고 우리도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제목을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보십시오. 잘 보세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당시 일대를 싹 통일한 왕이에요. 엄청난 대왕입니다. 제국입니다. 이 제국의 권위와 왕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하여 거대한 금신상을 세운데요, 바벨론 성 남쪽 약 10km 지점 두라 평지에다가요 20m가 넘는 거의 20m 달하는 금신상을 세워. 그러니까 여기서 저 중림 정도에다요 금신상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제막식 날부터 신하와 백성들,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절하도록 명을 내립니다. 만약 왕명을 어기면 활활 타오른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드디어 제막식 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 악기 이름이 쭉 15절에 보면요, 뭐 생왕, 사명금, 이게 뭡니까? 밴드 다 부를 거 불렀어요. 축제입니다. 온갖 악기 소리에 맞춰서 왕명에 따라 금신상 앞에 탁 절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하늘을 찌르며 정말 유용 있게 서 있는 바벨론 우상 앞에 딱 서게 됐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을 대입시켜 보십시오. 나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자, 금신상에게 절하고 그 순간을 넘어가서 목숨을 보존하는 타협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임금의 명령을 거부하고 한줌 재가 되는 불에 타 죽는 죽음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 그 기로에 서 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어마어마한 대왕이죠. 모든 나라를 정복한 대왕, 엄청난 권세 앞에 서 있는 포로국의 말 그대로 그 정말 세 명의 애송이 포리들이 감히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있냐 이겁니다. 그러나 이 세 청년의 눈에는요, 눈에 보이는 바벨론의 그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를 더 두려워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내 결단을 보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왕좌보다 하나님의 보좌를 더 존귀히 여길 줄 알았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세 사람은 권력 앞에서 신앙의 지주와 절개를 지킬 줄 아는 그런 멋진 청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온 땅을 지배하는 대왕이라 할지라도, 말 한마디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한 나라를 없앨 수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당신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어찌 피조물인 당신이 만든 신에게 절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을 수 있는 내 인생의 진정한 주권자라는 확실한 신앙 고백을요, 지금 삶으로 보여주고 오늘 사랑하는 동산의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대로 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비록 임금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진리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일구의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만을 걷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길을 걷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이 모습,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교인들이요, 세상이 주는 달콤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동시에 맛보며 적절히 줄타게 하며 타협하며 살려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의 중간지대는 없어요. 수요일 때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7교회를 살펴보는데요, 이기는 자와 지는 자가 나옵니다. 망하는 자와 승리하는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적당히가 없습니다. 어떤 선생님이요, 교장실에 불러가 교장 선생님한테 단단히 혼났습니다. 그 반 이번 중간고사에 꼴찌했습니다. 어떻게 애들 교육을 시키셨습니까? 한참 훈계를 듣고 나온 선생님이 반에 들어와서 그 화를 다 애들에게 쏟아놉니다. 이놈의 새끼도 어떻게 공부를 안 할 수 있냐면서 반 평균이 50점 미만이야. 50점 미만은 전 밖에 나가 손 들고 있어.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살벌한 분위기에 한 놈이 손을 들어요. 저 선생님, 저는 50점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는 자식아 그냥 문틈에 껴있어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죽음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살기 위해 몸을 더럽히고 생명 연장하기 위해 순간을 타협하며 신앙을 꺾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더 얻기 위해서, 조금 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몸을 더럽히고 생명 연장하진 않았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가졌던 자유하는 신앙, 이 꺾이지 않는 지조 있는 신앙, 이 신앙이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부로 우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내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절대 신앙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회유하여 말하기를, 야, 너희가 정말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에 절하지 아니한단 말이 사실이냐? 이에 16절에 청년들이 대답해요. 느부갓네살이여, 예,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 뜻은요, 양보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양보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말로 대화해서 문제를 풀어갈 때가 있고 행동으로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여, 이것은 왕과 타협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말로 대답할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 양심과 신앙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의가 단호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양보해야 할 것은 양보하지 않고 당연히 양보하지 않아야 할 것은 너무나 쉽게 양보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찾아보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질과 자존심을 죽이지 못하여 우리 자신을 확 쏟아내는가 하면, 반대로 도무지 양보할 수 없는 신앙의 순결, 하나님과의 관계, 죄에 대한 허용들에 대해서는 무감각할지도록 무감각해진 오늘날의 우리의 삶을 향하여 새 친구들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도전을 줍니다. 누군가 우리를 유혹으로 이끌 때, 우리를 죄와 타협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분노로 이끌어갈 때, 우린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처럼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만은 말할 필요, 양보할 수도 없습니다.
왕이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이 일에 내가 먹고 사는 일이 달렸고 내 미래가 달렸다 할지라도 이건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난 내 신앙 지키겠습니다. 나는 불에 타 죽더라도 내 신앙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나는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쇠를 녹이는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내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깊은 것이 문제가 아니죠. 수영만 하면요, 물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풀 수 있는 실력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위기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죠.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입니다. 인간의 위험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아요. 병원에 사형 선고받고 이제 얼마 못 산다, 암에 맞고, 그런데 내 인생의 위험 밑자락에, 마지막 자락에 주님 만나서 기도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성전에 올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바로 기도입니다. 다니엘을요, 새 친구들 모든 상황을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왕의 꿈을 해석하는 것도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니엘은 뭐합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요, 하루에 정한대로 3번 기도했어요. 예천아, 아빠를 보야지. 정신 바짝 차리고. 다니엘은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냐 마느냐 하는데 졸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예? 자, 보세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법이 제정됐어요. 내가 사람들한테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고발되면요, 사자굴에 집어넣어줘요. 그런데 그 상황에도 다니엘은 똑같이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던 대로요. 여러분, 이것이 능력입니다. 오늘 17절 보십시오. 다니엘의 새 친구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17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건진다는 믿음과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우리라는 뜻입니다. 우리 아들, 우리 아내, 우리 한국 사람 이런 표현 잘하잖아요. 나와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이 새 친구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 그 백성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 반드시 지킨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를 지배했던 바벨론의 대왕인 느부갓네살을 볼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태까지 풀무불에 집어던져 갖고서 살아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이 사실 또한 이 3명의 포로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래왔던 당연한 사실, 누구나 여기란 당연한 사실도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너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당연한 사실을 믿기보다는 당연한 사실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병원에서 의사가 당신 암입니다. 당신은 몇 개월 못 살고 죽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산다? 그럼 사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 자녀가 길이 안 풀리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내 자녀를 도와주신다? 그럼 살려주시고 더 좋은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당연한 사실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과 여러분의 생각의 한계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 하나님, 우리를 능히 건져낼 걸 믿습니다. 당당하게 왕 앞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은 자기들 앞에 펼쳐진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문제보다, 어려움보다, 질병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안 돼, 이제 우린 죽었다. 여러분, 이 생각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진정 우리 삶 속에 의지하고 나갈 때 마귀의
영적 공격은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저 시카고에 사는 토마스 학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문제가 있는 회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문적인 충고를 통해서 회사를 살려내는 전문가입니다. 하루는 IGA 식료품 자영업자 연합회 회장인 딕 에리슨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았어요. 재정상의 문제로 파산에 직면하게 되어 비상 이상 이사회를 소집하고 전문가 토마스 학계를 불렀습니다. 토마스 학계는요, 절망하고 있는 회사 중역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파산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잠시 없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둘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가끔은 머리를 숙이는 것만으로 부족해서 실제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할 때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한순간의 충격으로요, 중역실이 조용해진 거예요. 전문가를 불렀는데 전문가가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 한 사람씩 뒤로 빌려놓은 의자를 밀어놓고는 땅바닥에 그 회사 임원들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토마스 학계가 무릎을 꿇으면서 한쪽 무릎만 꿇으면 하나님은 그를 반쪽 사람으로 여기시고 양쪽을 다 꿇으면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하나님, 이들이 현재 직면한 위기 너머에 있는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자신과 자신의 책임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많이 더 신경을 쓰고 계신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끝난 후 조금씩 희생하고 지혜와 경험을 한데 모아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의논하면서요 노력하자. 이 회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다 손 들어보십시오. 살아났다 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전보다 더 잘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생활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쇠도 녹이는 불못불 가운데 능히 건져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사단의 손에서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고 감사합니다의 신앙생활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절정입니다. 저는 이 신앙 여기까지 우리가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보십시오. 오늘 다니엘 3장 18절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시 아닐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신앙의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우린 꼭 뭐가 되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감사한 믿음, 이것이 신앙의 진짜 멋진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요즘 현대인들의 신앙은요, 특징은 축복은 좋은데 희생은 싫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느 때 아멘 잘하는 줄 아십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한 사실을 신유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럼 아멘 잘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걸 믿습니까? 아멘합니다. 하나님을 감당하는 자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넉넉한 물질을 주신다는 걸 믿습니까? 아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럼 아멘 잘 안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이게 수준 높은 신앙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요, 신유의 능력, 범사가 잘 되는 능력, 물질이 풍성하는 능력의 하나님만 바라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이 말이 여러분 가슴에 꽂히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떨림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신앙의 대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 쇠도 녹이는 불뭇불 속에 우리를 건져줄 걸 믿습니다.
그러나 왕이여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풀문불 속에서 한숨 제가 제로변에 그대로 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입니까?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면서요, 그 기도가 이 기도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내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내게서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내게서 이 잔, 십자가의 그 잔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풀문불 속에 내 몸이 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이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풍요로운 물질로 하나님 선교 사업에 동참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물질을 안 주실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삶에 의해서 하나님 선교 사업에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 위해 일하겠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 침상에서 내 병으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병상생활 투병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 높이겠습니다. 신앙생활 정말로 내 신앙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경태 코미디언 아시죠? 예전에 이분이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 김경태 장로님 말년에 간암으로 투병 생활하셨죠. 죽기 전날 가족 예배를 드렸던 그분이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터인데 죽음을 두려워하리이까. 근데 이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입술로 범죄할까 두렵습니다. 못나도 명색이 장로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울까 두렵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시간마다 찾아오는 이 정말 고통 때문에 몸부림을 치며 살아왔습니다. 이 너무 아픈 고통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가릴까 두렵사오니 이 고통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고통 가운데도 당당히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사랑스러운 내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그토록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도 당당히 아버지의 영광을 찬송하며 갈 수 있다는 기억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고통이 제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눈을 감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던 이 세 친구들 하나님이 외면하셨습니까? 풀문불에 정말로 들어간 청년들을 보면서 아, 이놈들 믿음 좋네 이러고 끝나셨습니까? 25절에 보면요, 25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해서 집어넣은 사람 3명인데 4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청년이 풀문불에 던져지자마자 불 속에 뛰어들어서 그들을 껴안고 뜨거운 불을 막아주신 분이 계십니다. 나를 살리려 십자가 불 속에 뛰어들어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을 대신 맞은 분이 계십니다. 내가 받아야 할 풀문불보다 더 뜨거운 지옥불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무거운 내 죄짐을 가슴에 끌어안고 활활 타셨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그들을 끌어안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3명의 청년은요, 머리털 하늘도 타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 품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태풍이 있는 이 시간에 왜 귀에 오셨습니까? 주님의 품에 안기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만나러 왔지 않습니까? 제가 어젯밤에 다 교회를 돌아보고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 태풍이 오니까 여수가 막 한참 그런 시간일 것 같더라고요. 야, 이제 믿음의 주인공들을 볼 수 있겠구나. 목사님 오늘 태풍 오니까 좀 위험하니까 저 그냥 집에서 쉴게요, 이런 분도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동산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예? 내가 태풍에 날아갈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새 청년이요, 풀문불에 던져지자마자 그곳에 와서 그들을 끌어안고 구원하신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 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얘기하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린 주님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게 그냥 기분 좋으라고 예언한 예언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그들에게 성취됐습니다. 지금 인생의 불문불 속에 고통당한 분들 계십니까? 무엇인가 풀려야 하는데 얽히고 설켜서 힘든 분 계십니까? 자녀의 길이 열려지 않은데 막혀있는데 막혀있어서 근심에 사로잡힌 분들 계십니까?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한데 돈이 고갈된 분 계십니까? 난 지금 건강해서 뭔가 하는데 질병 때문에 고통당한 분 계십니까? 지금 불문불 같은 뜨거운 고통 속에 모든 것이 녹아내려서 절망에 빠진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눈을 들어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 덥석 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세 명의 청년을 끌어안고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당대 최고의 대왕인 느부갓네살이 뿅 가버립니다. 왕이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치유받고요, 내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내가 믿음으로 거듭나면요, 세상을 치유하는 백신이 됩니다. 오히려 우리를 공격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 근데 치면 소용없어요.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28절, 29절, 30절 보십시오. 얼마나 재밌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30절이요 3장의 결론이에요.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 뭐라고요? 느부갓네살이 지금까지 누구 찬송하라겠습니까? 예? 자기 금신상 절하라겠는데 이제 하나님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이게 결론입니다. 때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자, 여기를 좀 실감나게 읽어야 돼. 여러분이 느부갓네살 왕이 돼서 읽는 겁니다. 아셨죠? 그냥 대충 읽지 마시고 내가 왕이 돼서 정말 지금 그걸 체험한 것처럼, 자, 각 백성과, 자, 시작. 경솔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했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 더욱 높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목숨 건 신앙이 어마어마한 승리를 만들었어요. 만방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렸습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 그리고 각 언어라고 모든 식민지 국가들에까지 조서가 내려진데 하나님께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몸을 쪼개버리래요. 집터를 걸음터로 다 죽여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구절 읽는데 전율이 흘렀어요. 전율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대로 믿는 자 건들면요,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되라 하면서요, 아브라함 축복한 자를 하나님 축복하지만 아브라함 저주한 자를 하나님이 저주들을 내려버린다고 했어요. 저는 동산의 모든 분들이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좀 더 생각해 봅시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 청년을 풀무불 속에 끄집어내지 않으셨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근데 대답은 확실하죠. 풀무불 속에서 다 죽어가는 순간까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순교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지금 풀무불 속에 타 죽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풀무불 속에 타 죽어간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풀무불의 한 줌 죄로 무시무시한 곳 타 죽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믿음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 모두가 아멘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날 안아주더라도,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엄청난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아멘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그냥 풀무불 속에 내버려주지 않았습니다. 삶의 문제 가운데 그 사랑하는 자들을 다 타버리도록 내버려주지 않으십니다.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신음하다 다 타버리라고, 한 줌 제가 내버리라고 내버려주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 불길 속에 뛰어들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내려놓는 포기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생명도, 미래도, 자녀도, 건강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시간 우리 다 같이 내 삶의 주인됨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온전히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면 우린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지조 있는 신앙의 이 중심,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풀무불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초연히 믿음을 지켰던 이 세 친구들을 보면서 귀한 도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때론 호들갑 떨면서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존재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살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신앙이 들락날락거렸고, 하나님의 영광과 바벨론 주는 유익 앞에 저울질하며 득과실을 따질 때도 많았습니다. 목숨의 위협, 내 손해 앞에서는 때론 슬그머니 뒤로 한 발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금방 들통날 내 유익을 따랐습니다.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그러한 모습이 드러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상황에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고 나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여시고 푸시는 기적 같은 일들, 풀무불 속에서도 뛰어들어 지켜주셨던 주님의 그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보며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545장이요. 찬송하